저희들의 인생 여정 마치는 날, 세상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들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대학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의 고백입니다. 그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어른들을 뵐 때 참 이상하다는 거죠. 교회 아줌마랑 아저씨들이랑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나를 처음 봤는데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도 나를 좋아 안 하는데 나랑 같이 살아보면 그런 말 못할 건데 하여튼 잘 모르면서 자꾸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니까 교회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5년, 10년 믿으면서도 우리들에게 당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물론 육신의 곤고함을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느 분의 얘기같이 심장을 가시로 찌르는 아픔이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야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하나님이 아신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데 이런 고백 들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서도 말씀하십니다마는 때로는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속지에 있는 그 주보 속지에 있는 16번입니다. 16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아멘. 기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믿음의 길 벗어날까봐 생명길 가는데 힘들어할까봐 때로는 그 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단련시키실 때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고난받지 않을 사람이 없었고요. 특별히 우리가 다윗 좋아합니다. 이름도 데이빗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실상 다윗을 살펴보면은 다윗과 같이 고난받은 사람이 드물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 우리 영어 이름도 참 많이 짓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던 자인데 매도 수없이 맞고요. 동족에게도 아픔을 겪고 굶주리고 얼마나 고난받았는지. 그런데 저분들의 고백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욥도 그렇게 고백하지요.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귀로만 들었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난을 문제로 끝나버리면 진짜 문제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문제가 오히려 복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아멘. 우리 소아병동에 소아암 걸린 어린 아이들, 채 10살도 되지 못한 그런 아이들 투병하느라고 머리도 없습니다. 저들과 인터뷰하면서 대화 나눈 거 보면은 속 없는 60살 먹은 그 어른보다도 더 나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병을 통과하면서 이기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사실 아픔이 없으면 이 세상 그냥 좋다 할 거예요. 때로는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이 빨리 보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지요.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하심이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요셉도 어려서부터 형제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팔리죠. 구덩이에도 들어가고 애국으로 팔려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더 확고히 붙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애국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모세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애국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40년 광야 생활합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광야 40년 헤매면서 광야를 얼마나 잘 알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면 그게 필요했어요. 나는 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두는, 김영길 장로님 계시죠. 전 한동대 총장이셨는데, 과학자로 계셨는데 한동대 총장으로 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실제로 큰 고난이 시작되었다. 그 고백입니다. 존경하던 실제 형님이 김옥일 포항공대 초대 총장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또 연이어서 부모님마저 별세하시게 됩니다. 한동대가 열리고 나서 얼마나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받고, 그래서 교도소까지 가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갈대상자라는 사모님의 그 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십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뒀었는데, 지금도 췌장암이 발견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췌장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래서 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신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49절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이라는 거룩한 불을 사용하신다고 장로님은 믿으셔요. 주님의 자녀들은 자기 온도에 맞는 불시험을 겪거나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고난은 계속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요,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신다 약속에 두셨습니다. 아멘. 약속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욕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근데 이 다윗만 봐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구약성경 479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보습니다. 잘 봤으면 같이 보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사탄도 시험하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그런데 늘 도전했지요. 생명나무를 이룰 때 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렇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딴 길로 갔으면서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지 이런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십자가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 그래서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요셉이 이 일을 승리했지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런데 다윗은 다른 군대 부하들은 전쟁에서 전쟁하고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자고 일어나서 내려다보니까 보지 말아야 할 거 보지 마라. 가지 말아야 될 거 그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고통당하는 것. 이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히 회개합니다.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또 사람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뒤로 넘기셔서 사무엘하 24장 한번 보십니다. 506쪽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이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3절 보십니다.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14절 다윗이 가되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7절 18절 보십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네. 24절 25절 보십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압살롬도 그랬죠. 결국은 멸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이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군대를 많이 가졌나. 어떤 고백했어요? 다윗은 주님이 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어요. 성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전쟁때에서. 그래서 군대도 많게 했는데 이걸 내가 했노라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잖아.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개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오늘 시편 56편에도 서운한 거 있다고 했어요. 감사제를 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지나가게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는 것. 56편 다시 봅니다. 시편 56편 1절 2절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이 시편 제목을 보면은 다윗의 밑장신 영장으로 요나델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또 봅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주석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런 비탄의 시를 쓴 게 8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편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이제는 블레셋까지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황무지로 굴 속으로 이렇게 쫓아다녀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한테 가가지고 알아보잖아요. 저자가 그자입니다.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했던 저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그걸 알아보고 나서 마음에 두려워가지고 미친 채예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자기 살려고 그렇게 압제한다, 나를 삼키려 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도망할 때도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은 사울이 두려워서 또 가드에 가서 그 말을 듣고 자기를 알아보잖아요. 골리앗 죽일 때 블레셋 군을 다 멸하였던 그 다윗인데 여기서도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아비스 왕을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1절 2절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웠던가. 그런데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4절 한번 보십니다. 시편 56편 4절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아멘.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갔는데 거기에 또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더 많아 이제. 그럴 때에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 중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멸하시고 사울의 왕위를 피하시고 사무엘한테 기름 부을 자를 찾으라고 해가지고 다윗에게 그때 기름을 부어요. 근데 다윗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할 거를. 요나단과 친구가 되는데 요나단도 알아요. 사울도 아니까 죽이려고 해요. 저가 이제 나에게 행한 이 왕위밖에 빼앗을 게 뭐냐 그러면서 사울이 죽이려 한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요나단도 그렇잖아. 네가 먼저 왕이 되라.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되리라. 요나단도 다윗이 어떤 자인 줄 알아요. 그렇게 죽이려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고 성령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 그래서 중심에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을 때 엄청난 일들이 몰려오면 하고 그냥 덜컥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할 때 사람 두려운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두려운 것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10절 11절을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아멘. 사람 두려워하면은 걸려요. 거기에 문제가 돼요. 그러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 붙잡을 때에 오늘 그 말씀을 찬송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 찬송 드릴게요. 감사제 드릴게요. 이런 고백이에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사인데 성도들의 믿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혹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보내시고 특별한 환경을 보내시고 때로는 질병 등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도 있어요. 신약에서는 페이라도인데 그 의미를 읽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는지 그냥 똑바로 서 있는지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해서 이렇게 중심에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늘 조금만 이끌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제를 드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가난한 목동이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피눈물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어려운 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할게. 얼마나 처참했을까.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저 다윗이다 그랬을 때에 미친 채 했다. 얼마나 미친 채 했으면 진짜 미친 줄 알고 다윗 저런 자는 우리에게도 많다. 너 쫓아버려라. 얼마나 했을까. 그 심정은 어땠을까. 그 고백입니다. 사람 두려워했더니 문제를 무서워했더니 이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됐습니다. 고백하게 하는가. 윌리엄 맥도나드가 깨어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글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깨어진 것은 가치가 없다. 사람들은 유리컵이든지 접시든 깨어진 것을 다 버린다. 흠집이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깨어진 것은 귀하다.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드러낸다. 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낸다. 그러나 깨어지면 하나님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들 통해 자기를 드러내신다. 우리 어르신들 늘 그런 말씀하시죠.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장독도 웬만히 꺼지면 납 같은 건가 몰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철사로 동염해가지고 다시 썼어요. 보기 흉해요. 바싹 깨지는 거는 버려서 새 것으로 사요. 보통 우리 비유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바싹 깨지라. 그리고 완전히 자아가 깨지고 육신이 깨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그냥 못되게 하시려고 그런 분이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신자 예수님까지 주셨는가. 그를 붙들라라고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주님과 어려운 길에도 동행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세요. 아멘. 십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즘의 성도들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편안하려고 했지 어려운 일 당하기를 원치 않는데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 안 하는데요. 교회에서도 굳은 일 안 하는데요. 어떻게 하든 가만히 앉아서 한 주간 동안 내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는 가만히 편히 쉬고 있어야지. 레노바노 성경의 16세기 카르멜파의 수사 요한은 교회 개혁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금되었을 때 어두운 밤을 직면했습니다. 그 성경 서두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영적 위로를 제거하셔야만 한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분 얘기로는 때로는 영적으로 그런 은혜도 잠깐 늦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한다는 건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며 지내도록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두운 밤으로 데려가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메마른 시간과 내적인 어두움을 허락하심으로써 모든 즐거움을 단연케 하신다. 아직도 육신의 쾌락 때문에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자르실 날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걸 자르실 날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하게 하는 때가 있으시네. 그걸 감당하셔야 돼요.
어두운 밤을 통해서 교만이 겸손으로 변하고 탐욕이 검소함으로 변하며 분노가 만족으로, 쾌락이 평화로, 폭식이 절제로, 질투가 기쁨으로, 게으름이 열정으로 변한다.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서 어두운 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영혼도 영적인 삶으로 깊이 있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으신지요? 고통이 있으신지요? 아픔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알게 하셔요. 그러면서 영혼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숙한 믿음 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해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